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다시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셨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믿음 생활에 회의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드리면서 장로님 모태신앙으로 60년 이상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오셨는지 한번 여기 한번 적어보시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아무것도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요동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나미 씨가 처음에 감정할 때 예수 믿고 교회 처음 나갔는데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랑 나랑 안 맞나 보다. 왜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몇 년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믿음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돼서 그러면은 이제 몰라서 그렇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6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해오신 분도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마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세 가지 원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바로 모르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감정이 좋고 싫고 나쁘고 이럴 때마다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요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실체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럼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대답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쪽만 들려요? 이쪽만? 이쪽도 하셨나요? 우리 배사무엘 안수 집사님이 우리 김종훈 집사님한테 대표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아,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김종훈 집사님은요, 업대 나온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 여러분 인생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중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죠, 그죠? 건강이 있어야 균형 잡힌 삶을 살고, 또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물질이 있어야 또 어떻게 해요? 균형 잡힌 삶을 살고. 근데 이 마음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이렇게 붙잡아 줘야 여러분의 인생이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최고의 가치로 두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리가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되는 거는 최고의 가치가 뭔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해지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꾸 그 자리에, 우리 그 전에 그림 보여드렸죠. 그죠? 양육할 때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가 또 어떻게 주님이 또 그 자리에 앉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운전석에 어느 날은 내가 앉아서 맘대로 운전하고 어느 날은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운전석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오른쪽에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니까 1번, 2번, 3번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균형이 잡히고 사람이 신실해지고 그 사람이 한결같아져요. 할렐루야.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전도사님을 보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TV 보고 있을까요? 어디 단풍놀이 갔을까요? 지금 가을이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은 어디 있다 생각해요? 교회에 있다 생각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김혜경 전도사님의 삶의 기준은 주님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이분이 항상 교회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뭐 빠질 수 있고 뭐 이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예배 시간에 당연히 오겠지.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딱 잡혀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그 줌 기도회 열심히 막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연일 대성황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서 감사한데, 제가 부탁드린 건 21일인데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철야 기도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저녁 9시에 줌으로 만나는 게 좀 더 여러분 쉽습니다. 그렇죠? 거리도 있고 또 상황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작정하셔서 이렇게 끝까지 좀 하십시오. 그래서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여튼간 이걸 끝까지 20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귀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보니까 또 그 얘기 하자마자 그 다음날 곧바로 빠지더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작정할 만큼 간절한 소원이 없으셔서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곁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중심의 최고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우리 옆에 분하고 고백합시다.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인생의 진정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순종한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한 것만이 우리 인생에 남는다고 그랬죠. 그죠? 진정한 역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는 약속대로 그 말씀에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는데, 따라합시다 여러분. 진리로 심읍시다. 진리로 심읍시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줘도, 선영 집사님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어. 근데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해서 내가 형편이 좋아서 이렇게 도와주고 나면 이 사람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보면 좀 이렇게 좀 반가워해야 되고. 그런데 이 도와줬는데도 원래도 이렇게 선영 집사님 말이 없잖아요. 표현이 없으니까 항상 그냥 똑같아.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뭘 해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고 기분이 나빠. 이거 진리로 심은 거예요? 이거 말씀으로 심은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심은 거야. 내 감정으로 심고 내 기분으로 심은 거야. 그리고 원하는 반응이 안 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물질 내게 아니니까 내 마음에
우리 선영 집사님을 좀 도와주라는 주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묻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면 이거 내 걸 준 거예요? 주님의 걸 전달한 거예요? 전달한 거예요. 이게 진리로 심은 거예요. 그죠? 내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나한테 사실 고마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고마워하면 좋지만 내가 준 게 아니라 나는 심부름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내가 전달해 줬으니까 고마워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거 가지고 속상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도와줘도 진리로 심지 않으면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색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생색을 내는 대로 나에게 반응을 안 해주면 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럼을 기증했는데, 내가 이렇게 꽃꽂이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뭘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네. 그러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막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애쓰는데 여러분이 몰라주면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게 진리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진리로 안 심으면 생색을 내고 싶은 거예요. 몰라주면 마음이 서운하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데 뭘로 심어야 돼요? 진리로 심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빛가서 공교회 성도는 진리로 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지난주에 제가 13장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모두 주었다. 다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 완료형 시제로 얘기하는데 지금 안 된 거지만 어떻게 돼요? 완성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래 완료형 시제로.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눈을 뜻이 없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자꾸 더 졸릴 수 있어요. 딴 생각이 나고. 눈을 뜻이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정복을 안 한 것입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이 블레셋 땅을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를 남겨뒀다고 그랬죠? 이 블레셋 지역을 남겨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저기 왼쪽에 아래 하얗게 옆쪽에 가자지구라고 써 있죠, 그죠? 네. 저기가 지금 블레셋 땅이에요. 이게 전체 이스라엘 땅인데 그 가자지구에 보니까 저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한가운데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막 장벽을 다 쳤어요, 펜스를. 하도 테러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하마스가 어떻게 돼요? 테러를 했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한다고 해서 이 전쟁이 뭐 이 포로들도 교환하고 그래서 잘 수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저 옛날로 말하면 저 아스돗, 가자, 이 에글론 지역을 어떻게 해요? 남겨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 때문에 옆구리 가시처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씨가 아주 작은 씨인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주고. 지난번에 여러분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셨죠, 그죠? 갑자기 이렇게 무슨 콘서트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 들고 폭탄 가지고 침해서 다 잡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복하니까 또 더 많은 사람이 죽고. 근데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결과예요. 그렇죠? 내가 다 주겠다고 그랬으면 다 하나하나 정복했으면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안 믿고 어떻게 돼요? 여기를 남겨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 못 믿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주님은 다 두셨다 그러는데 지금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행동에 못 옮기는 거야. 아깝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데 주님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고 미래 완료형 시제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받았도다, 받았도다.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래의 완료형 시점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피곤함도 떠나갈지어다, 졸음도 떠나갈지어다. 저도 지금 코가 좀 맹맹한데 제가 이렇게 비염약을 먹고 그러면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럴 때도 아직 제정신이 안 들어. 그래서 설교할 때 되게 힘들어.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감기약 드시고 막 이러시면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뺏어온 하나님의 법궤가 아주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옮겨가는 지방마다 사람이 죽고 지독한 종기가 나고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책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법궤가 블레셋에 있은지 벌써 몇 달이 됐어요? 7달이 지났어요. 그 7달 동안 아스도, 가드, 에글론으로 옮겼는데 계속 전염병과 독종 때문에 결국 이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3절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않은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을 갚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속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있으면 우리 저주를 끊어야 되잖아요. 지금 전염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가니까 이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그런데 거기다 뭘 하냐면 거기 그 쥐떼 때문에 패스트,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이 돌았고 또 독종, 심한 악성 종기들이 나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법궤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5개씩 했냐면 그때 이 블레셋에 있는 큰 도시가 대도시가 5개예요. 그래서 그 도시마다 이 전염병을 물리쳐 달라고 이 5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흘리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제가 목사인데 목회를 누구 말씀대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그러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수레를 새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했는데 암소인데 젖을 떼지 않은 아직 새끼가 있는 그런 암소 2마리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이 법궤를 얹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9절 말씀까지 읽읍시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으로 길로 돌아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걸 돌려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표현이 아니에요. 왜 젖을 떼지 않은 암소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끌지 않고 그 소 2마리가 그냥 가도록 앞에 인도자를 두지 않았어요. 보통 수레를 끌면 누가 끄는 겁니까?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하면 소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인도자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9절에 한 얘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젖을 떼지 않은 암소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새끼들이 있는 대로 고향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 벳세메스로 직진해서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만약에 새끼들이 본능대로 새끼들이 아니죠. 암소 2마리가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여태까지 일어난 일들은 다 뭐다? 우연의 일치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해 보려고.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가운데가 벳세메스라고 써 있죠. 그죠? 요 아스돗에서 이 벳세메스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기럇 여아림에다 나중에 이 법궤를 번방에 방치를 하죠. 그죠? 요 위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레가 끌고 가는데 우리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려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송아지 새끼들은 집에 가둬뒀어요. 못 나오게. 그리고 이 어미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는데 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성애가 대단하죠. 그죠? 이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렇게 애간장이 녹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렇게 그 사냥꾼들이 원숭이 새끼를 사냥해 가니까 어미가 그 새끼를 찾으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 배가 가는데 뭐 산 넘고 물 건너 막 가는데 쉬지 않고 쫓아오는 거예요. 좁은 협곡을 지나게 되니까 배가 느려졌잖아요. 위에서 탁 점프를 해가지고 배 갑판에 탁 내렸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냥 쓰러지더래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해부해 봤더니 뭐라고 그러죠? 창자가 다 녹고 창자가 다 끊어지고 이 장기들이 그 정도로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달려온 거지. 이게 모성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새끼를 아끼는 마음이면 목숨을 걸고 달려온 거예요. 자기 죽는지도.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모성애도 참 대단하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를 젖먹이는 그런 어머니들은 보면 아이가 이렇게 울음소리만 내도 벌써 이렇게 젖이 돈대요. 왜냐하면 아이 젖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과 직관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먹여야 이 아이의 생명이 유지되고 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이 본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암소 2마리가 누가 끌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 새끼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꼭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을 짓죠. 그래서 이렇게 벳세메스로 황소가 가게 되는데 제가 사진을 여기 나오는군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이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는 자원에서만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십자가를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관계 속에서 원치 않은 일도 당하고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는데 여기 끌려온 이 암소들을 보십시오. 그냥 끌려왔어요. 이유도 모르고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두고 있는 그런 어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새끼들은 젖을 먹어야 되고 엄마는 젖을 물려야 됩니다. 이 젖을 먹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울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슬레헴에서 가는 이 암소 두 마리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독일의 지거 괴터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이분은 미술을 전공한 화가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이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의 길을 그리는데 이 제목이 그런데 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그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그 교회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수화를 배워가지고 이 주찬양 4집 그가 찔림은 그런 찬양이 있어요. 증인들의 고백. 그래가지고 수화로 하는데 그가 찔림을 할 때는 가시면류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팍 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0여 명이 한 번에 서가지고 팍 이렇게 하면요 진짜 쿵 소리가 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렇게 이게 칼 가지고 이렇게 채찍으로 하는 것처럼 상함은 쫙 제가 혼자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가 상함은 쫙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징계는 여기를 쥐어짜는 거예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예요. 이게 채찍할 때는 이렇게 탁 사람을 세워놓고 채찍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소리가 잘 안 나죠? 100사람이 하면 촥촥 소리가 나 진짜. 그러면요 가슴이 뭉클뭉클.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가시에 찔리고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상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할렐루야. 이 사건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즐겨서 질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마태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 루프오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그림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멜 깁슨이 만든 아주 기독교 영화 중에 길이 남을 영화입니다. 요즘 나오는 기독교 영화들이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보는데 성경에 고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너무 이렇게 자의적으로 신학자들 얘기만 듣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좀 헷갈려요. 기독교 영화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영화는 옛날에 뭐 배너나 십계 우리 안성은 집사님 전공 과목이에요. 십계나 배너 궁금하신 장면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지금 그걸 한 3, 40번 보셨어. 앞으로 한 100번 정도 더 볼 계획이신데 완벽하게 이제 장면을 그 보면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 그런 영화들은요 그냥 이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기록해야 돼요. 그게 좀 확실하지 않아도 그냥 나온 대로만 하면 돼요. 그 역사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 목사님 있는 대로만 전하면 돼.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자꾸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이건 이러네 저러네 그래서 자꾸 이걸 단도리를 하면은
여러분 듣기는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좀 인테리어하게 보일 수 있는데, 성령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대로 그전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이렇게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다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이 장면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시니까 로마 군병이 그 중에 튼튼해 보이는 이 피부색 검은 이 구레네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를 지금 억지로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원치 않는 남편을 만날 수 있고, 원치 않는 아내를 만날 수 있고, 또 원치 않는 부모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식을 만날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주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니다. 어떻게 진다고요? 억지로. 여러분도 정말 신앙생활하기 싫을 때, 봉사하기 싫을 때, 예수 믿는 거 정말 싫을 때 여러분은 없겠죠, 그죠? 혹시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시 그럴지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이 벳세메스의 암소 2마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 근데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그 어머니를 알고 루포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고 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 가정이 이 가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믿음의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루포는 후에 로마의 지도자가 되고, 그 4대째 5대째는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로마의 황제가 됐다는, 콘스탄틴 황제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라면, 이 십자가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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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이스라엘 지역 중에 벳세메스로 가야 됐을까? 아까 지도를 보셨죠? 왜 벳세메스로 가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곳에는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왜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냈을까? 여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궤를 잘 아는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13절부터 16절에 시작. 제사장 아론이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처지요, 또 림나와 그 목처지와 얏들과 그 목처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처지와 블론과 그 목처지와 드빌과 그 목처지와 아인과 그 목처지와 유다와 그 목처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처지이니 이 주파에서 9성읍을 냈고. 여러분, 이게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땅이에요. 이 벳세메스 땅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레위 후손과 고아 자손,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법궤를 담당하고 이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법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저는 좀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 일반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들은 막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거시기하게 하면은, 저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목사가 저런다, 교회 다니는 것이 저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기는 더 이렇게 아름답게 살면서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자기들은 막 살면서 더 못되게 하고 더 이기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내 거 챙기려고 그러면 꼴을 못 보더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참다가도요, 어떨 때는 손해보고 양보하다가도 어떨 때는 진짜 막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비록 악하게 살고 못나게 살아도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를 것이다. 나을 것이다. 비록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더요. 불쌍히 여깁시다. 감사합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좀 속 터지고 이치에 맞지 않고 그런 걸 여러분이 많이 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화가 나는 순간에도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들은 이렇게 못되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다곤을 섬기고 바알세불을 섬기고 있지만, 이 베세메스 지역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니까 거기 레위 지파가 있고 고핫 자손이 있고 법계를 잘하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거야. 그리고 베세메스로 그래도 생각은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정 목사님 13절 14절만 우리 정 목사님이 큰 소리로 대표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수레에 아멘, 아멘, 아멘은 크게 하셔야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법궤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사람도 없고 암소 2마리가 그 법궤를 싣고 이렇게 오는 거야. 아까 그림 보셨죠, 그죠?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법궤가 돌아온다. 그리고 막 기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법궤를 보고 나서 지금 뭘 어떻게 했대요? 그 싣고 온 수레는 다 토막 내가지고 불을 피우고 그 수레를 싣고 온 암소는 잡아서 번지로 드리고. 여러분 이 행동도 조금 이상하지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기 1장 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번제를 뭘로 드리래요? 흠없는 수컷으로. 그럼 이 소는 지금 수컷이에요? 암수컷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이고 이게 제 모습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않고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않고 선교사가 전도사가 답게 살지 않고 장로 집사 권사 성도님들이 답게 살지 않아요. 여기서 제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암소들은요 솔직히 얼마나 귀해. 자기 새끼가 있는데도 사명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여기까지 가지고 왔으면 이걸 좀 대접을 잘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좀 이름을 여물이라도 많이 주고 야 수고했다 야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보자마자 잡아가지고 그냥 죽여가지고 번제로 불태워버리고 고기들 자기가 나눠 먹고 그 수레도 새 것으로 일부러 사람이 끌지 않은 그걸로 했는데 그거 불태워가지고 장작으로 쓰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잡고 우습게 만들어요. 제가 어떤 일이 몇 달 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회개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하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성전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제가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게 있어요. 개인적인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들은 제사장 있는 벳세메스 지역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잘 하니까 그래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겠지. 저 빛가서 공교회 저 성도는 좀 다르겠지. 빛가서 공교회 저 목사는 좀 그래도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대책이 없어.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온전히 기뻐하시길 어려울 것 같아요. 구원받을 것이 있으면 예수면 어떻고 공자면 어떻고 부처면 어떻고, 그래서 WTC나 WEA나 이런 단체들이 막 목사들이 나서서 큰 교회가 나서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거기 다 따라가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 나오는 소녀는 그 세이지라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이 미국의 세이지라는 이 소녀가 그 고등학교를 갔는데 친구가 많이 없고 친구를 잘 못 사귀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게 통과가 돼가지고 자기가 성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성으로 못 살겠다, 난 남성으로 해달라. 그래서 남성이라고 그 학교에 이렇게 돼서 저렇게 잠바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성 화장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딱 봐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가슴이 있고 뭐 이러니까 남자 아이들이 막 추행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괴로우니까 상담을 했는데 상담 선생님들이 해결을 못해.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 이런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런데 연락을 했더니 친구를 사귀어서 거기 갔더니 거기는 또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끌려간 거를 FBI에서 얘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또 이제 집에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그 판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이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데, 제가 간추려서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데 판사 앞에서 이 남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이지 그 여자의 이름을 계속 불렀나 봐요. 그랬더니 판사가 성차별한다고 할아버지를 법정에서 내쫓았어. 그리고 집에 못 데려가게 하고 보호 감호시설 이런 거 있죠, 거기다 보냈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변호사를 붙였는데 이 변호사는 또 이런 게 사회적인 흐름이니까 자기가 얘를 도와주기보다는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 사이를 이간질을 해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한 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싫어하고 충격을 받아서 너 집에 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보호시설에 있다가 또 그 다른 동성애 친구를 만나 또 다른 데 갔어. 멕시코까지 갔나 뭐 그래. 그래가지고 계속 꼬이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이 아이를 계속 찾아가지고 겨우 찾아갔어. 면접 4시간 걸려 찾아가가지고 면접을 하고 1년 동안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성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증거를 확인시켜주고 얘를 집에 데리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세이지 통해서 이렇게 아무리 교사들이 있어도 부모가, 보호자가 책임을 지게 해야지, 이거를 인권에 위배된다고 학교에서 내가 남자로 하겠다는 걸 부모에게 통지를 안 해준대요. 이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딱 맞는 말이에요. 갖다 걸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야, 최소한 보호자한테는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더니 다 하원에서 통과됐는데 저기 나오는 분이 여성인 것 같아요, 남성인 것 같아요? 얼굴은 남자 같은데 각이 있어가지고 머리는 여자고, 이 사람이 저 트랜스젠더 민주당 주 의원인 나니카 로엠이에요. 남자인데 여성으로 성전을 한 거예요. 민주당 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그 법안이 폐기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 근데 이런 법들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근데 이 일이 미국과 유럽엔 지금 일상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이 뭐 LGBTQ래요. 그 찾아보니까 LG는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비섹슈얼, 그래서 양성애자, 남성도 여성도 다 좋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한 사람들, Q는 큐어, 그래서 소수 그 성을 가진 자들, 그죠? 이런 용어들이요 그냥 이렇게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 이것들의 다 끝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쾌락이에요. 남성과 여성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든 다 성을 누리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에 에이즈라는 병이 돌면서 동성애가 많이 사라졌어요. 걸리면 죽으니까. 근데 지금은 약이 많이 또 좋아졌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얘기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는 못하지만 우리 필립 씨가 이 기사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은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이제 이뤄질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물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해서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경솔해요. 경솔하다. 동목사님, 경솔하다는 뜻이 뭐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마음대로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키는 게 돼요. 여러분 진리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작. 결론입니다. 베세메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솔하니까 법궤도 사실은 지성소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정한 날만 그 앞에 들어가서 한 명만 그 법궤를 볼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경솔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걸 열고 들여다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마음대로 하는 거야. 물건처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시작. 언약궤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언약궤는 보물상자고 이 말씀 안에 이 보물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 예배 문자를 발송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성원 집사님이 토요일날 어디 가시면서 비 오는데 지하철역인가 어디 이렇게 말씀 스티커 전도지가 붙어있는 거를 저한테 찍어서 보내셨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그죠? 요한복음 말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으시라고 보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몸부림칩시다. 그냥 있으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고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빛가소금교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법궤는 어떻게 돼요? 성전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결국 이건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했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하지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늘의 결과는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건 내가 어제까지 살아온 결과예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어찌 되었든 오늘 내가 살아온 결과가 오늘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마지막 사진 좀 넘겨주세요. 이분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공주대학교 음악과 백기현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2살 때 친척이 등에 업혔다가 갑자기 얘를 떨어뜨렸는데 여기 척추 쪽을 다치면서 결핵균이 들어가서 등이 이렇게 휘었어요. 곱추로. 그래서 5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서 서울대 성악과를 갔어요. 몸이 이렇게 곱추이신 분이 정상인도 아닌데 서울대 성악과까지 들어갔어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아마 보신 적도 있겠지만 오페라 이순신을 제작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공연이 흥행에는 좀 실패를 해가지고 1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소망 없는 그런 참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아멘이 안 나오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처럼 아멘 하셨어. 아멘. 근데 아멘 했는데 몸에 신기한 일이 갑자기 옆구리와 허리가 시원해지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고개가 이렇게 들어지더래. 그리고 팔이 저렇게 굽었잖아요. 그죠? 팔이 펴지더래. 그래서 고개가 들고 팔을 펴니까 어떻게 등어져 휘었던 척추가 바로 섰대요. 할렐루야. 55년 만에 55년 만에 이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순간에 주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굽은 등을 펴주겠다. 네가 55년 동안 너 마음이 아파.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백기영 교수님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